이사야서 61장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1분 정도 우리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가 창공을 하늘을 나르는 장면을 보았죠. 어떻습니까? 기분이 그냥 좋아요? 그 넓은 창공에 자유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우리도 한번 날아가 보고 싶은 그런 부러움도 있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독수리가 하늘을 나를 때, 창공을 나를 때 독수리는 독수리입니다. 또 땅의 맹수로 불리우는 사자나 호랑이도 사냥을 할 때에 호랑이 다와 보입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다치거나 병들면 그냥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되면서 그냥 삶을 마감을 해야 합니다. 사람도 각자가 자기다워야 됩니다. 자기의 컬러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색조를 띠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코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 책에서 사람이 자기다워지지 않는 그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다워지지 못할 때에 이미 그 사람은 죽어가고 죽어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왜 자기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자기가 자기다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기대가 되시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의 설교 제목은 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상처를 입은 자인가? 세 번째로 어떻게 회복 치유 가능한가? 그런 세 번 설교로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가장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사역이 뭐냐 하면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이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 상한 자를 메시아가 고쳐야 될까? 첫 번째 사역이. 그 다음에 가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이게 갇혀버립니다, 여러분요. 심령이 상한 사람들은 감옥 없는, 상살 없는 감옥 속에 사는 것처럼 갇혀버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음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을 첫 번째 사역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 마음 상한 자가 얼마나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음밭의 비유를,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잖아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밭의 문제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건강한 마음밭이라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마음밭은 첫 번째로 뭐요? 길밭, 두 번째로는 돌짝밭, 세 번째로는 가시밭. 이 세 가지는 다 마음이 상한, 마음이 상처를 입은 병든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리 천국의 복음의 좋은 씨앗의 말씀이 떨어져도 nothing이다, 의미가 없다,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옥토 같은 심령이라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한 마음을 고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도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셨는데 마음 상한에 대한 치료를. 그런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왜 확신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의 병을 고쳤다는, 중풍병을 고친다든지, 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을 고쳤던 기록들은 뭐 성경에 굉장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인 마음을 고치는 사역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 고쳤던 사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헛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 예언된 일인데 왜 신약 성경에는 마음 상함을 고치는 게 왜 없냐고요. 저는 여기에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까? 저처럼? 그냥 생각도 안 해보셨죠? 예? 왜 예수님께서 마음 상한 자를 고쳐야 되는데 왜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 상한 자를 고치던 신약 성경에 흔적이 없냐고 이야기죠. 저는 상담을 전공하고 또 이 내면 세계를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어디에 식을 찾을 수 있을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단서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 이 마음이 여러분 상하면, 상처를 입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상하면 염증이 생기죠. 그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육체적인 질병을 우리가 치료하고 이렇게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면 염증입니다. 여러분요, 염증 지수가 높으면 굉장히 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왜? 상처가 있으면 염증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그냥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피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 이 치수를 가장 예민하게 바라봅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우리 아내와 함께 피검사를 했는데 염증 지수를 봤는데 염증 지수가 정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제가 몇 개월 정도 염증 지수를 낮추는 약이 있어요. 제가 하나 특별히 수요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제 비밀을 좀 공개를 할까요? 이게 뭐 상한 심령을 고치기도 하지만 육체의 질병도 중요한 거니까 제가 장로님 말씀 드려볼까요? 예? 올리브 잎에서 나오는 축출되어 있는 액이 있어요. 갖다 올리브 리츄릿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그게 이제 이런 약국이라든지 또 기타 하여튼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있거든요. 그걸 잡수시면 염증 수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한번 제가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보를 제공한 거니까 한번 잡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염증이 생기면, 상처를 입으면 즉각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블루마운틴에서 점심을 먹으면 없던 파리가 동시에 어디서 와요, 안 와요? 오죠. 여러분 교통 위반하면 동시에 뭐가 와요? 경찰이. 나는 호주에 오늘 처음에 경찰이 없는 줄 알았어요. 차가 있으니 경찰이 보이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심령에 상처가 있고 염증이 생기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영적으로. 예?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염증이 생기면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들어와요? 예? 영적으로. 귀신이,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동시에요. 응?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축사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이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상한 심령을 치유한 사건이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귀신이나 마귀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도 않고요. 우리가 면역체계가 강한 사람들은 사실상 그 오미크론 뭐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가도 도망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면역체계가 약하니까 여기는 내 살 곳이구나.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그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그 43절과 45절에 보면요, 또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귀신들이 나갔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자기가 나왔던 곳에 가보니까 다시 좋은 환경이어서 다시 7 귀신을 다시 불러들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있어요. 거기에.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 마음에 이 상처가 있는 곳은, 그래서 나갔다가 봐서 이 심리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이미 정리하고 치유가 됐었어야 되는데, 와보니까 또 그대로 자기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7 귀신을 불러서 다시 들어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마음의 염증을 치료하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성경에서는 스피릿이라 그러는데, 어떤 스피릿이라고 그러냐면 언커린 스피릿이라는 말을 써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더러운 영. 그 더러운 영이니까 실제로 마음을, 우리 심령이 상처가 있고 심령이 염증이 생기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마귀는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음의 그 이 상한 심령을 치료한 것은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 부분이 마음의 심령을 치료한 부분이구나, 제가 그걸 그렇게 이해가 되어 가지고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중요한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부분인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또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서 왜 이 상한 심령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만 그냥 강조가 되고, 쉽게 말하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만 강조가 되고 종자 계량만 강조가 되는데, 이 마음 바친 토양 계량은 조금 등한시한다, 그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 이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결론이 특히 2가지 정도로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목사님 한번,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제가 띄워드릴 텐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본문 61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이거 동시에 지금 다시는 제가 못 띄울 수 있죠? 예,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저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은,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이 어디서 왔어요? 인용할 때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으로 파브리컬리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로 생각하면서 누가가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뭐 좀 다른 게 발견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성경을 깊게 보신 분이고 아주 천재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혹시라도 누가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사야서 61장 1절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가 좀 다른지 다른 걸 발견을 못 하셨지요?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인용을 할 때는 여러분 인용이 더 확실해요? 오리지널이 더 확실해요? 예? 오리지널이 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빼버리냐 그 이야기죠.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또 뭐예요? 더하지도 말고. 그런데 왜 누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왜 빼버리냐고.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고. 저는 여기서 고민했고 풀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주석을 살펴봐도 아직까지도 제가 시원하게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 뺐는지를.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들 계시는데 아마 시원하게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원하게 대답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참 고맙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시원한 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늘나라에 가서 특별히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왜 이 치료 부분에 대한 내용을 뺐는지 그래서 의사인 누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볼 작정이에요. 의사인 누가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에 마음 상한 자를 고치는 이걸 왜 빠지셨냐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날 이 교회에서 많이 등한시되고 약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릴 때는요 씨앗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또 뿌리기 전에 뭘 먼저 해요? 밭을 기경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씨앗과 종자 개발과 토양 개발을 같이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토양을 먼저 이렇게 기경하잖아요. 갈아엎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보드라움 흙으로 다져가지고 그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마음에 상한 치유한 이 부분이 이렇게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이 약해져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게 누가 선생님한테 천국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볼 작정이에요. 제가 질문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해질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의 이제 교리적인 부분, 구원을 행위로 받는 이런 것들이 또 너무 부패해지고 너무 약해지는 그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개혁 사상을 이렇게 필두로 세우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고서 또 강력하게 그 신학적인 교리적인 부분은 말씀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이 마음 토양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교회에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토양 개발에
너무 신경을 안 쓴다 그 이야기죠. 수없이 좋은 말씀들이 막 그냥 솔직히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평신도들이 뭐 직분자들쯤 되면요 예배를 몇 분 참석하세요? 새벽 예배 일주일 참석해야지. 뭐 주일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학기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만큼 옥토밭에 뿌려져서 변화가 됐냐 그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상처난 심령, 염증이 난 마음밭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봐야 nothing happen이라는 거죠. 왜? 병든 마인드 속에 건강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염증이 생기고 병든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오늘 저는 저의 삶을, 과거의 삶을 한 3가지로 말씀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마음의 그 상함에 어떤 징조였냐 하면 불안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일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어떤 정상을 갖고 있는가,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원인적으로 이제 찾아왔는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일에는 제가 규명을 할 텐데, 오늘은 제가 제 과거의 그 불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이 병들었던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야기들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오면 굉장히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어가지고 상담 사례 같은 경우는 좀 공개적으로 어렵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신라함교회 교회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저에게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어떤 경우에도 이 비밀 보장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인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그 불안은 적어도 어떤 정도로 정상이었냐 하면, 제가 그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데 그때 제가 사실상은 이래 봬도 그 어릴 때에 노래를 잘했고요, 제가 춤을 참 잘 췄습니다. 네. 근데 뭐 안 믿을지도 몰라, 하여튼 믿든지 말든지 간에 하여튼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린이날로 기억하는데 학예회라 그래서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이 불러가지고 부모님들 모셔가지고서 발표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경상도에서는 제가 이제 이름이 원래 병건인데 그래서 빙거이라고 그래요. 빙거이 너는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한번 불러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하죠 하고서 연습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의 날짜가 5월 5일이 자꾸 다가오는데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가? 혹시라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막 모인 대강당에서 노래를 하다가 가사가 도중에 생각이 안 나면, 우리 장로님 웃지만은 저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당시에 가사가 생각 안 나면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서 당일날 쭉 보니까 어머니가 뭐 이제 자기 아들 노래한다고 막 오시잖아요. 학교 정문으로 보고서 차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학교 뒷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예. 그리고 그 다음 2번째로는요, 제 불안이 어떤 정세를 가져왔냐 하면,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데 제가 사실상 김천에서 우리 이 목사님 아시지만 김천고등학교 떨어졌어요. 제가요 처음에 김천고등학교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좀 시험지가 있고 답안지가 별도로 있고 그랬잖아요, 장로님. 예. 그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을 세심하게 읽어야 돼. 그래서 번호를 1, 2, 3 이렇게 쓰고 거기에 어떤 마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주의사항 읽지 않고 그냥 1하고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전부 다 동그라미 다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동그라미를. 지금도 동그라미 치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가 제가 보기 좋게 김정고등학교 시험에 빵점을 맞았어요. 주의사항을 안 읽어가지고요. 그래서 보기 좋게 낙방을 하고 한 해 꿀려서 제가 다시 한 달 공부해서, 공부는 꽤 잘했거든요. 한 달 공부하고 다시 또 고등학교 입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 불안이 고등학교를 다시 한번 재수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 불안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자주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는 기도를 그래도 뭐 환경이 좋으니까 쉽게 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교회나 다른 장소에 가서 급하게 그냥 목사님 뭐 식사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기도문이 막히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럴 때에, 하나님 오늘도 다른 곳에 가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기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왜? 만약에 기도하다가 기도문이 막혀가지고서 어떤 교회에 목사가 기도하다 기도문이 막혔다더라, 그러면 뭐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저의 마음의 상처는 불안으로 남아졌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상 저는 뭐 이게 그냥 성경 하나 가져 올라왔습니다. 네,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예? 혹시라도 뭐 설교하다가 그냥 뭐 또 원고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할까 걱정될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그런데 지금 그냥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날라야 창공을 배회할 수 있자 독수리입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적어도 사냥할 수 있는 그 달려갈 때 그 사자나 호랑이답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내가 충분히 내 모습을 그대로 발휘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상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상에서 염증이 생기면 자기가 자기다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의 정도를 보고 성도를 보면서 저분들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면 정말 독수리처럼 나르며 살 텐데, 치킨을 쫓아다니는, 닭을 쫓아다니는 독수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제 눈에 너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나의 재능들을 멋있게 발휘하시려면 주의 성령 안에서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내 마음의 염증이 치유될 때에,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겨자씨 같은 하나만 떨어져도 너티나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 마음이 상한 병든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이 재능들, 내가 나다워야 되는 이와 같은 재능들이 아직도 내 속에, 심령 속에 치유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본연의 나의 모습대로 멋있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